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 말씀입니다. 한 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이유,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신 이유에 관하여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간이 죄와 비참한 상태에서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셨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행위 언약으로 복을 얻는데 실패하는 것을 보셨을 때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수단을 세워주셨습니다. 창세기 3장 타락의 내용 이후에 나오는 모든 성경의 내용에서 우리는 죄인인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귐 안으로 다시 들어오게 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 구원 계획을 실행하시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죄와 죽음에서 의와 생명으로 이끄시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언약을 맺으시는데 그것을 우리가 은혜 언약이라고 합니다. 이 언약을 은혜 언약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는데요.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베푸시는 그분의 전적인 은혜에 기초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 언약을 통해서 죄와 죽음 가운데 있는 자들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은혜 언약의 당사자는 하나님과 그분이 구속하실 사람들입니다. 행위 언약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직접적으로 언약을 맺은 것이지만 이 은혜 언약에는 중보자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보자가 있어야만 그 둘 사이의 관계가 가능하기 때문이에요. 타락하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아담과 직접 관계를 가지시고 누릴 수가 있었지만은 타락한 이후에 인간은 어느 누구도 거룩하신 하나님을 직접 대면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그분과의 사귐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중보자가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믿는 자들의 중보자가 되셨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되셨습니다. 다른 중보자는 없습니다. 천주교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낳은 마리아도 중보자라고 하는데 중보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를 자처하는 많은 이단들이 있어요.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습니다. 그들은 거짓말장애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언약의 조건을 성취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 대속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은혜 언약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구속자이신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에 대하여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것을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믿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그분의 사귐 안으로 들어간다. 이것이 은혜 언약의 유일한 조건입니다. 우리 다 같이 로마서 5장 1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는 인정을 받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와 형벌을 십자가에서 전부 받으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사귐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렇게 돼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가 그분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믿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들었지만은 나와 상관없다고 여기고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그분의 은혜 언약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은혜 언약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러한 은혜 언약은 우리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고요. 구약의 성도들에게도 주어졌습니다. 물론 그들은 우리와 조금 다른 면이 있어요. 뭐냐면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이 은혜 언약에 참여했어요. 우리는 뭐예요?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은혜 언약에 들어가게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데, 구약의 백성들은 그러지 않고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은혜 언약에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C.S. 루이스는 뭐라고 말하냐면, 그분들은 우리가 보았던 것을 보지 못했고 우리가 지금 누리는 것을 누리지 못했는데도 그것을 바라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했다고 말해요. 우리는 예수님이 이미 오신 것을 알고 있잖아요. 우리는 이미 예수님께서 오셔서 성령으로 역사하는 그 은혜를 누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때로는 그들이 누렸던 기쁨, 그들이 소망했던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기대보다 현저하게 떨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8절 말씀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인해 이방 사람을 의롭다고 인정하실 것을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모든 이방 사람이 내 안에서 복을 받을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신 거예요. 모든 이방 사람이 너를 통해서, 너의 후손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거야. 이 믿음을 갖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은혜 언약 안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의 언약이에요. 요한복음 8장 56절에서 예수님께서 그분을 적대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 나의 날을 보게 될 거라고 기뻐하고 기대하며 살았다, 이렇게 말해요. 이해할 수가 없죠.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걸 알지 못하니까.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선조라고 여겼던 그 아브라함이 언젠가 자기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그것을 기뻐했다고 하는 겁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어땠습니까? 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기대와 소망 가운데 살았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그의 백성들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를 예언했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3, 3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이다. 이것이 내가 그날 둘 후에 이스라엘의 집과 맺을 언약이다. 내가 내 율법을 그들의 생각 속에 주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할 것이다. 그리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들은 각자 자기 이웃에게 또는 자기 형제에게 더 이상 여호와를 알라 하고 말하지 않을 것이다. 이는 가장 작은 사람들로부터 가장 큰 사람들까지 그들 모두가 나를 알 것이기 때문이다. 온전한 자유의지를 가진 아담도 불순종으로 타락했다면 어떻게 온전하지 못한 자유의지를 가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어요? 어떻게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겠습니까? 이런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시기로 하셨습니다.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새로운 마음으로 그분의 말씀을 기꺼이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시기로 하셨어요. 그러기 위해서 먼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죄를 단번에 영원히 대속하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이끄셔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교훈하시고 책망하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온전하지 못한 자유의지를 가진 우리, 그냥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않았다면 그냥 우리의 본성대로 살고 욕심대로 살고 기분 내키는 대로 살았을 것인데,
예수님을 믿는 우리 안에서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꺼이 순종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까? 성령께서 주신 새로운 마음으로 여러분 하나님 뜻을 순종하고 있나요? 물론 때로는 그 말씀을 알고도,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알고도 순종하지 못하고 죄를 짓긴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추구하기 위해서, 그것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렇게 살지 못했을 때 가슴 아파하고 살고 있느냐 하는 말이에요. 만일 그렇다면 여러분은 은혜의 언약 아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격 없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 내가 예수님이 아니었으면, 내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었으면 하나님의 뜻이고 뭐고 상관없이 살았고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았고 내 욕심대로 살다가 망했을 텐데, 나같이 자격 없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만일 여러분 가운데 아직 믿음이 없고 성령께서 주시는 새로운 마음이 전혀 없다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없다, 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영원한 소망이 없다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라요. 하나님, 나는 자격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그러나 주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성령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셔서 이제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성령 하나님의 그 통치 아래서 하나님 나라를 살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저도 그랬고 이미 예수를 믿은 사람들 다 그러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음으로 은혜 언약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은혜 언약을 생각할 때 기억해야 할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은혜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가 되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가 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이 되셨습니다. 우리가 그걸 뭐라고 부릅니까?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성탄절날 기뻐하지요. 축하하지요. 왜요? 노는 날이라? 모든 게 막 분위기가 들뜨고 즐거워서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정말 전혀 소망이 없었는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날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겁니다. 그분은 우리의 중보자로서 온전한 하나님이시자 온전한 사람이 되셨습니다. 칼게돈 신조의 표현대로라면 예수님은 한 위격 안에서 온전한 신성과 온전한 인성을 지니신 분이 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성육신과 관련되어서, 중보자이신 예수님과 관련되어서 기억해야 될 딱 하나의 문장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온전한 하나님이시자 온전한 사람이십니다. 이런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은혜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에 대하여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째, 예수 그리스도는 온전한 인성을 지니셨습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고백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누가복음 1장 35절 말씀 읽겠습니다. 천사가 대답했습니다. 성령께서 내게 임하실 것이며 지극히 높으신 분의 능력이 너를 감싸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태어날 거룩한 아기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아멘. 동정녀 탄생을 통해서 온전한 인성과 온전한 신성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의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나지 않고 그런 방식을 택한 것은
유전된 죄 없이 참된 인성을 지니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웨인 그루뎀의 말대로 마리아 안에서 이루어진 이 성령의 사역이 요셉으로부터 죄가 전해지는 것을 막았을 뿐만 아니라 기적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알 수 없는 방법으로 마리아로부터 죄가 전해지는 것도 막았던 것입니다. 로마 가톨릭에서는 좀 더 나가서 마리아도 무죄하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데요. 그것은 성경에 근거가 없고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죄하게 나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우리는 예수님의 인성과 관련된 많은 내용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약함과 한계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마찬가지로 성장 과정을 겪으셨어요. 제가 아이들 돌이라든가 태어나거나 아니면 우리 아이들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할 때도 이 구절을 많이 썼는데, 예수님은 자라면서 키가 자라면서 지혜와 또 사람들에게 지혜가 자라셨고 사람들과 하나님께 사랑스러워 가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예수님은 키가 자라셨어요. 지혜가 자라셨어요. 또 오늘날과 같은 정식 학교가 있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사회적인 관계 속에서도 잘 성장하셨어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온전한 그 인격의 그 성장의 모습인데, 하나님과 사람에게 갈수록 사랑스러운 존재가 되셨습니다. 하나님에게도 사랑 많이 받으셨고요, 사람들에게도 사랑을 많이 받으셨다는 거예요. 또 예수님은 우리처럼 피곤해 하셨습니다. 길 가시다가 우물 곁에 앉기도 하시고 40일 동안 금식한 후에 줄이기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으신 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셔가지고 그 인간의 몸을 지닌 채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럼 지금은 어떻게 하고 계실까요?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은 그렇게 인간의 몸을 지닌 채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영원토록 우리 예수님은 인성과 신성을 지닌 채 존재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셨어요. 한 가지 다른 점이 있었는데 그건 뭐냐면 죄가 없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서 그분은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이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온전한 인성을 지니셔야만 했을까요? 하나님이 그냥 오시면 안 됐을까요? 그것은 은혜 언약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표가 되시기 위해서입니다. 언약에는 반드시 양쪽의 대표가 필요하죠. 아담은 인류의 대표로서 실패하고 불순종했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대표가 되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순종하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되셨습니다. 로마서 5장 18절 19절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 모든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처럼 한 분의 의로운 행동으로 인해 모든 사람이 의롭다는 인정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습니다.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인해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처럼 한 분의 순종으로 인해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대표가 되시기 위해서, 우리를 대표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대신하여 순종하시기 위해서 인간이 되셨습니다. 또 예수님이 왜 인간이 되셨는가? 왜 사람이 되셨는가? 우리를 대신하여 화목제물이 되시기 위해서입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인간이 아니셨다면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와 형벌을 담당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반드시 사람이 화목제물이 되어 그 죄값을 치러야 합니다. 구약에 보면 죄에 대한 진노를 누그러뜨리고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흠없는 제물로 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흠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선을 행하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하나님께 이르는 길을 아는 자도 없습니다. 그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셔서 죄가 없으신, 흠이 없으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담당할 유일한 화목제물이 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든 면에서 우리와 비슷하게 되셔서 우리를 위한 희생제물이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온전한 사람이 되신 이유가 또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을 위한 본보기가 되시기 위해서요.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간다, 그것을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우리는 예수 믿고 나서 남겨진 삶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예수 믿은 이후에도 그냥 살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우리가 육신을 갖고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몸을 희생하신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할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우리가 항상 생각하며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본보기가 되시기 위해 사람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온전한 사람이 되신 이유 가운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또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기 위해서 사람이 되셨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입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만일 예수님께서 사람이 아니셨다면 그분은 우리가 이 생에서 겪는 시험과 역경을 알지 못하셨을 거예요. 예수님은 뭐를 알겠어? 우리의 사정을 어떻게 알겠어? 예수님이니까 그렇게 하셨겠지. 예수님은 겪어보지 않았으니까 우리를 모르시지, 이렇게 말할 수 있었는데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친히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시험받는 우리를,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를 잘 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유혹과 고난을 받는다는 걸 잘 아십니다. 그러므로 언제라도 우리가 예수님께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아, 예수님이 왜 나를 몰라주지? 근데 따지고 보니까 예수님께 자기의 마음을 가져다 놓고 기도한 게 아니라 푸념을 한 거예요. 한탄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내가 지금 이러이러한 상황 때문에 마음이 힘듭니다. 주님, 내가 이렇게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이 자꾸만 깊은 침울한 골짜기로 빠져들어갑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친히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셔서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분에게 나아가서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주시는 위로와 능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온전한 인성을 지니신 이유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온전한 신성을 지니셨습니다. 그분은 온전한 사람이셨고 온전한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로마서 9장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조상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적으로는 그리스도도 그들에게서 나셨습니다. 그분은 만물 위에 계시고 영원토록 찬양받으실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육신적으로는 유대인의 혈통에서 났지만 궁극적으로는 만물 위에 계시는 영원히 찬양받으실 하나님이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신성을 지니셨다는 증거는 복음서에 차고 넘칩니다. 예수님이 말씀으로 폭풍을 잠잠케 하실 때가 있었어요. 그때 사람들이 와, 대단하다 이 사람,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뭐 이렇게 어쩌다가 우연히 이렇게 됐겠지라고 하지 않았고요. 과연 이분이 누구시기에 바람과 바다가 순종하는가? 영어로 표현하면 어썸한 거죠. 너무나 놀란 거죠. 도대체 이분이 누구길래 바람과 바다가 순종하는가? 예수님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신 적이 있어요. 그런 초자연적인 기적을 통해서 그분이 사람이 아니시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마음을 다 아셨어요. 그분을 대적하는 자들의 마음을 아셨어요. 예수님을 초대하기는 했는데 정말 별로 그렇게 달갑지 않은 마음으로 초대했던 그 사람의 마음도 아셨고요. 예수님이 한 번은 나다나엘에게 말씀하셔서 네가 어제
어디에 있었고 무엇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았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보았을 때 뭐라고 예수님을 향해 불렀냐면 주님이라고 불렀어요. 이 주님이라고 하는 호칭은 사실 구약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부를 때 쓰던 단어입니다. 예수님은 다른 구약의 선지자들처럼 말씀하지 않고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선지자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전달을 했는데요. 예수님은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라고 직접 신적 권위를 선언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신성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 앞에 이제 죽으실 것을 알면서도 나는 정말 어쩔 수 없이 운명적으로 수동적으로 이 죽음을 받아들여야 된다고 말씀하지 않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는 내 생명을 버릴 권한도 있고 다시 얻을 권한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모든 성경의 증거가 예수님의 신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신성을 지니셔야만 했을까요? 그것은 무한하신 하나님만이 그분을 믿는 사람들의 모든 죄와 그 죄에 대한 형벌을 감당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온전한 이 유한한 피조물은 우리들 같은 사람들은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참되고 온전한 하나님만이 그분만이 모든 죄에 대한 형벌을 담당할 수가 있습니다. 온전한 사람이자 온전한 하나님이 되시는 예수님만이 우리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온전히 알려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 예수님이 온전한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우리의 구원도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상 죄에 대한 충분한 형벌을 감당하지 않으셨다면 어떤 사람의 죄에 대해서도 대가가 치러지지 않았을 것이니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온전한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타락한 인간이 죄와 비참한 상태에서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그 조건은 은혜 언약을 통해서 그분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은혜 언약의 중보자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온전한 인성을 지니심으로 우리의 대표가 되시고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온전한 하나님이 되심으로 우리의 모든 형벌을 대신 감당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신 이유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이 되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었을 것이고 사망 가운데 놓여졌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은혜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자격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날마다 감사하고 찬양하는 삶을 이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